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초월하십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시간에 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시면서도 마지막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시면서도 마침이세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영원하신 현재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도 역사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은 시간,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근데 같은 시간에 제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과거. 그리고 현재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반드시 과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어요. 미래는 현재를 기반으로 해요. 현재 없이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이 의식을 갖는 게 역사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역사를 기반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미래에 그 후손들은 과연 유월절을 모를 수 있을까요? 현재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손이 먼 미래를 현재로 살아갈 때 과연 그들은 아브라함을, 유월절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세를, 다윗을 모를 수 있을까요? 모세가 누구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겠지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아들들이 먼 미래를 현재로 살아갈 때, 그때 과연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손자녀들은 십자가를, 부활절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모를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 성령님마저 모르지는 않겠지요? 아니, 그것도 모를 수 있어요. 주일 성수가 뭐예요, 아빠? 아빠, 11조가 뭐예요? 아빠, 기도가 뭐예요?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예, 모를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유월절을, 홍해와 여리고성을, 신의 산을 모르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령 그러려고요. 여러분, 먼 미래에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후손들이 주일 성수를 모르고 11조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럴 일이 있을까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황유진, 11조가 뭐야? 몰라? 니네 아빠 누구야? 황예진, 11조가 뭐야? 10의 1조? 뭐의 10의 1조야? 니네 아빠 누구야? 아니, 이 녀석들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대답을 못하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손들이 11조도 모르고 주일 성수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그것은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멈출 때예요. 신앙교육을 멈출 때예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보여주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11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얘들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복 주신 날이란다. 다 일어나라 빨리.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하는 날이다. 은혜 받으러 가자.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주일이면은 오늘 아빠 휴가, 저 회사 안 간단다. 야, 자 일어나라. 우리 트레이더스 가서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늘은 놀러 가자. 매 주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번 야, 오늘은 아빠 이제 돈도 없고 우리 놀러 갈 돈도 없으니까 교회나 가자. 교회 가요. 그러면 아이들, 그것을 보고자 하는 아이들, 주일 성수가 뭔 줄 몰라요. 반대로 알아요. 교회는 가끔 아빠가 놀러 갈 돈이 떨어질 때 가는 것이고,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멈출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6월 25일은 6.25 전쟁 65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9월 5일 전쟁이 터진 지 40여일 만에 우리나라는 후퇴하고 해가지고 저 부산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납니다. 여러분, 전 국토의 90%를 40여일 만에 저 북한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근데 제가 역사 기록을 보니까요, 이 메가더 장군이 처음에 인천 상륙 작전을 구상해 가지고 이 작전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요, 심한 반대에 부딪혔답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자연 조건 때문에 그랬대요. 협소한 수로, 한정된 진입로,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조석 간만의 차. 여러분,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대요. 여러분, 서해안은요, 바닷물이 쫙 빠지면은 갯벌이 엄청나게 길어요. 여러분, 물이 들어와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 짧은 시간에 군인들이 다 상륙을 해야 돼요. 성공 확률 불과 5,000분의 1.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인천으로 하지 말고 저 군산 아니면 저 아산만으로 상륙작전을 펼쳐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대요.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뜻을 굽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1950년 9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 등대 불을 밝힘과 동시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6명의 갤로 부대, 한국군과 미국군 6명을 이 팔미도에 침투를 시켜요. 그래서 9월 14일 밤 12시 정각에 등대에 불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제 작전이 시작되는 신호예요. 6명이 여러분 특공대가 되어가지고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팔미도 그 등대를 다시 접수합니다. 그래서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점검을 해요. 다 점검을 하는데 점점 12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부속 하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12시에 불이 밝히지 않으면 작전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명이 전부 다 이제 우리는 안 되는 모양이다 하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더듬더듬 땅을 더듬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서 조그마한 부속을 발견하게 돼요. 기적처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정각 12시가 아닌 1, 2분이 지난 그 시간에 등대에 불이 쫙 들어옵니다. 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이 작전을 성공시켰고, 그 불빛을 따라서 인천 앞바다로 모여든 유해군 함대가 15일 새벽 상륙 작전을 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편 이런 작전들이 이제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동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제 저 부산 앞바다에 다 빠져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텐데, 그때 부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듭니다. 기독교인들이 부산 구덕 운동장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권사님이니까 금요 심야 기도에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이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결국 5,000분의 1의 확률이라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합니다. 이 작전은요, 6.25 전쟁 상황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전으로 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얼마 되지 않았고 저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후손들이 6.25 전쟁을 기억할까요? 먼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그때도 기억하고 알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성민아, 6.25 전쟁이 언제 터졌어? 몇 월 며칠 날 터졌어? 이거 안 해요.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졌다고 알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학살당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학살당했어요. 근데 이 비참한 역사를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기념하는 박물관이 이스라엘에 세워졌답니다. 야드 바쉐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래요. 근데 그 박물관 2층 전시실에 가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포로 상태로 이어지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이런 말이 새겨져 있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시편 78편의 말씀, 이 말씀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제가 요즘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이 시편 78편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시간 날 때 꼭 읽어보세요. 이 78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특별히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역사를 기록하는 첫 시작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역사를 후대에 전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를 자손에게 숨기지 말고 알리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역사예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알고 있는 역사예요. 이 역사를 너희들도 너희 후손들에게 알려라. 너희 후손들에게 전해줘라. 너희 조상들이 지혜로운 교사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역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교훈을 너희들도 너희 후손들에게 전해줘라. 어떻게 해요? 기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역사를 배웁니다. 한국사를 배우고 세계사를 배워요. 그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혹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6.25 전쟁을 겪은 전쟁 세대들이 있어요. 6.25 전쟁 때에 10살, 15살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도율교회 와서 이제 몇 분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았어요. 6.25 참전 용사들이 꽤 있어요. 우리 이성숙 집사님 아버님, 이장로님, 저 이종성 집사님, 베트남에 가 있는 이종성 집사님 아버님, 몇 분들이 6.25 전쟁의 참전 용사예요. 그리고 우리 최 장로님은 월남전에 파병받은 해병대예요. 해병대. 여러분, 이런 전쟁 세대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기억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아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어렸을 때,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가끔 그 얘기를 하대요. 어렸을 때도 지금 기억난대요. 갑자기 하늘에 새들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비행기가 꽉 차고 쌕쌕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기억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증언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증인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 비유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뭘로 생각했냐? 영화. 여러분, 6.25 전쟁하고 관련된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할 거예요. 태극기 휘날리며 그 가난한 시절 형제 둘이 6.25 전쟁에 참석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해들을 발굴하는 그러한 내용,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예요. 고지전, 그 다음에 포화 속으로, 이러한 영화들. 여러분, 이집트 왕자, 모세, 십계명, 여러분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될까요?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전해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뭘 전해 줘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무서운 분이란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무서운 분이란다. 여러분, 이것도 전해주면 그에 앞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란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단다. 여러분, 그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동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시내산 꼭대기를 바라봐요. 천둥 번개가 칩니다. 우르릉 쾅쾅 하면서 하나님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행진에 나아갑니다. 전진에 나갑니다. 하나님, 3일길을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을 흩어주세요. 우리 대적들이 스스로 도망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흩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기적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기적이 아니고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 임하지 않는 거,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애굽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하지 않는 거,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거 들려주라는 거예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서 13절 말씀, 24절에서 29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당하는데 왜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바다가 그를 갈라질 수 없어요. 바다가 절대 그렇게 갈라질 수 없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네 아비 어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았단다. 너희들은 네 아비 어미가 간절히 기도해서 너를 얻었단다. 우리가 이렇게 원래부터 부자 아니었단다. 정말로 어렵게 살았단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 이렇게 잘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란다.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기억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기억시켜야 되냐? 여러분 역사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밝은 면만을 기록하려고 하고 전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어두운 면도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조상들의 범죄와 배반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기적을 보여줬어요. 나 같으면은 하나님 믿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그럼 나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회초리를 대는 것처럼 진노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용서하십니다. 다시 그들의 원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세요. 조상들의 패역함, 조상들의 완고함,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시작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왕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근데 그 족보를 읽다가 보면은요, 야, 이런 족보도 있네, 이런 사람도 있네. 여러분 가능하면 자기 가문을 미화시키잖아요. 자기가 통치했던 그 역사를 미화시키잖아요. 이미화시키는 게 아니고 아주 아름답게 기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그 족보를 읽어보면 누가 나오냐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가 있어요. 유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근데 며느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며느리이면서 아내예요. 아내. 시아버지가 아내예요. 아내. 왜냐? 여러분 그 당시 매춘부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 유다라는 여자가 자기 아버지를 꼬드겨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근데 여러분 그 족보에 이 여인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들어가 있어요. 또 있다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에서 소문난 매춘부였어요.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죠. 기생. 여리고성 그 성문 곁에서 여러 가지
술을 팔고 음식을 팔고 고기를 팔면서 몸까지도 파는 그런 기생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와요.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기록하고 있어요. 또 쭉 읽어내려가다 보면 누가 기록되어 있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밧세바는요, 다윗이 저 왕궁 옥상에서 볼 때에 다윗 왕에 보이려고 옷을 벗고 목욕을 하면서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던 여인이에요.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가장 청박맞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기회를 주었던 여인이 밧세바예요. 숨기고 싶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수치스러움, 치욕스러운 역사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다시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죄악을 덮어주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 돌이키시는,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고 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조상들이 연약한 육체였다,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약한 존재였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것 같은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 패역한 행동들을 하는 연약한 존재였음, 그것까지도 여러분 후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것도 숨기지 말고 후대에 전해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전해주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뭐냐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5000분의 1의 확률을 뛰어넘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 메가더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메가더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도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 그때에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구원과 축복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지어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한 우리의 후손들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런 때가 있었대. 근데 하나님이 또 와서 용서해 주셨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셔.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에 용서의 장을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 절체절명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후손들은 또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 완고함, 패역함, 정직하지 못한 마음, 불충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그러한 것을 되풀이하지 말자. 우리는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열정들이 내 당대에서만 끊겨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당대에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우리 후대 몇 대 후에는 대한민국이 그 이전에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가정,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어 주셨습니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내 대에서만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 이러한 것들이 천대만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기억되게 해야 됩니다. 기억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은 과거에 그 힘겨움의 시절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그래도 내 자식들이 그 전쟁을 겪지 아니하고 내 자식들이 그 가난을 겪지 아니하고 내가 겪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후대에도 그것을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먼 미래를 현재로 맞이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희생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것들을 축복으로 누려갈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 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은, 가난은, 절망은 한 세대에서 끝나게 하시고 축복은, 은혜는, 사랑은, 이 구원의 복음은 대대로 계속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